오늘 이렇게 또 사도신경 강의를 또 함께 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오늘 본래 예정되어 있던 과가 4과입니다. 그런데 5과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20쪽을 펴주시고요. 오늘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하고 난 이후에 다음 주에는 4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할 예정입니다. 미리 아시고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문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문제 내면 항상 그렇게 재미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 스크린에 그 첫 번째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두 가지 번역의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의 것, 아래 것으로 나누어져 있죠. 자, 위의 번역은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는 번역이에요. 개신교 번역이고요. 또 아래에 있는 번역은 천주교회에서 낭독하는 사도신경의 번역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제가 문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 두 문장의 차이를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자, 가장 큰 차이가 확 들어오는 게 있을 것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인하여와 동정 마리아가 붙어 있고요. 또 다른 것이 또 붙어 있죠. 잉태되어 그리고 나시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다름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문제를 드리면서 너무 잘 맞춰주셔서 감사해요. 이걸 문제 삼 이유는 바로 우리의 번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신교에서는 왜 저런 번역을 택했을까요? 자, 이 문장을 이해하면 사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이해를 하고 돌아가시는 거가 됩니다. 끊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에서 끊었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다는 지점이 있고요. 천주교의 것을 보니까 살짝 아리송하게 되어 있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계시는 그 옆에 마리아도 같이 붙어 있는 걸 보니 꽤 중요한 것 같고, 또 잉태되어 나시고를 함께 쓴 것을 보니 함께 협력하여서 일들을 한 번에 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렇잖아요. 단어를 뭘 먼저 썼느냐 가지고도 사실 다툼이 일어나고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교회사의 수천 년을 지금 흘러오면서 이렇게 정착이 되어졌는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우리 사도신경도 앳 번역이 있고 새 번역이 있다는 건 아시죠? 이렇게 점차 신학에 맞는 번역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먼저 우리 개신교에서 채택한 이 사도신경은요, 너무 단정하고 간결하여서 분명한 전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잉태케 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잉태라는 무엇이죠? 잉태는 우리 아이를 가졌을 때 잉태했다고 하죠. 태아가 자리 잡은 거예요. 어머니의 몸에 태아가 자리 잡았을 때 잉태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산고의 기간을 겪어서 10달 동안 열심히 아기를 키워서 출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분만 손을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시겠어요? 아마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지금 표정들이 보니까 이걸 왜 이렇게 나누나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누는 것부터가
굉장히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설득하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고백,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올바르게 다시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고 출생하신 것도 중요한 진리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답이죠. 이 성경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질문하고 여기로부터 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잉태의 진리, 이 출생의 진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법정에 서서 변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이제 선고가 내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들 찾아가서 대한민국의 최고로 유명한 돈이 들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그 자녀를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가 처한 형편이, 특히나 이 잉태에 대한 진리, 출생에 대한 진리, 이것들이 지금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심판정에서 부들부들 다리를 떨고 있는데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만큼은 이 진리를 저버리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변호하면 좋겠고, 그렇지 못한다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변호사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사라고 하는 교회의 성경을 해석해온 역사가 있고요. 교회사라는 것이 있고요. 또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 답을 찾은 조직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체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과 생각과 주님에 대한 이 의견들은 얼마나 그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셔야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유럽을 여행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는 유럽을 짧게 잠깐 며칠 다녀왔지만,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의 그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별도의 나라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그 열쇠 모양으로 생긴 이 멋진 광장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성 베드로 광장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이제 교황이 선출될 때 거기서 무슨 세레머니 같은 것을 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런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요, 한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바티칸 투어를 하면서 거기를 들리면서 그 작품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피에타라는 작품이죠. 피에타, 이렇게 두 팔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막 내려오셨을 때 그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 조각상입니다. 참 제가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조각상이 정말 작고 그런데 정교하다. 정말 뛰어난 예술품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예술품을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보면은 진짜 경탄이 나올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앞에 서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도 하고 가고 한참을 있다가 돌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응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작품의 제목이 피에타라고 하는데, 피에타라는 뜻이 자비, 연민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어머니의 눈에서 이 죽은 이 아들을 바라보는 그 비참함, 그 비통, 애통, 그 슬픔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작품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작품을 대했을 때 사실 좀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긴 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뭔가 광대한 스토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걸 찾아보니까요, 성경에서
십자가에 내려온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바라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인간의 생각과 상상력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 조각품은. 그런데 이것이 전달하는 바는 너무나도 확실하거든요. 모성애, 한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아픔과 슬픔, 우리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었겠구나. 10달 동안 내 뱃속에 낳았던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품에 너무 깊이 빠져들게 되면요, 결국 성경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고통에 집중해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는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고, 심지어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어머니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우리가요, 이걸 좀 같이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의도를 발견해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우리 뜻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좀 우리가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실을 대하는 태도로 성경을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부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위험합니다. 제가 제일 아주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 미술 작품을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잘못된 신앙을 고치라고 바로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시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교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모아진 이 기독교의 이 보석과 같은 진리들은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잉태의 진리가 얼마나 보석처럼 귀중한 것인지가 나중에 이제 밝혀질 텐데, 그걸 꼭 가슴에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20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지난번에도 그 요리문답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그 요리문답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문이라고 있을 거예요. PPT를 좀 보여주시기 바래요. 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참 길죠? 하지만 제가 친절하게 4가지를 밑줄을 쳐놨습니다. 저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사도신경의 고백이 뜻하는 바는 4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성령의 사역, 참된 인성,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나오게 된 답변일까요? 자, 영원한 아들, 영원한 하나님은 지금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분께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지금 다시 고백이 되고 있단 말이죠. 사실 그 설명을 보면은 하나님도 있고 또 성령의 역사도 있고 무죄함도 있고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그냥 다 좋은 말을 써놓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순서가 있다는 것,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 배울 때 그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지만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생략을 하겠고요. 하지만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보통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분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은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아들이시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동정녀의 몸에 출생하였다는 잉태의 교리, 출산의 교리를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을 말하기 전에 이미 그분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엉덩이를 이렇게 꼭 이렇게 넣으셔서 앉아 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잘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게 여기 존재하시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이제 계시니까 여기 장로님 앉아 계시네요. 오늘 빨간 넥타이 매셨네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것이 이제 그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죠? 분명히 실제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계십니까?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셔요. 이 질문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셔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분명해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영이 아니라 인격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몸과 영혼을 가진 것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영으로 오셨으면은 여러분 만나시지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격으로 육신을 입고 몸과 영혼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죄인들을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이 되셔요. 자, 이것이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를 보시죠.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요,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그 작업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 말씀 사도신경 그 고백할 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기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기는 남자 여자가 만나지 않고는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육체적인 접촉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몸에 아기가 태아로서 잉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아기가 잉태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21페이지를 보면서 1번 문제에 보면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기록인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저기에도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죠. 약혼하였으나 동거하기 전이라.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저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기이한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신기한 일들이 지금 예고되어져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자, 이것을 확인했던 요셉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당시에도 의학 기술은 없었지만 충분히 이건 놀랄 일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 그런데 이것을 조직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것이냐면요. 처음에 그 요리문답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35문. 네.
성령께서 마리아의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인격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몸과 영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을 성령께서 주도하셨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이제 태아가 처음으로 자리 잡게 될 그때에 성령께서 그 몸과 영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피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잉태의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고 주관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렵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잉태는요, 초자연적인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 즉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만 갖는 의문일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잉태라고 했다는 것은 이미 사람이 될 씨앗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삼위일체를 잘 아시는데 불편하실 거예요.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만드셨다니? 목사님 잘못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번의 첫 번째 답이 중요한 겁니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격으로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몸과 영혼을. 하지만 그분은 참 사람이기 전에 어떤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성령께서 인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셔서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영원전부터 하나님 삼위의 관계 안에서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성령께서 잉태 때에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그 인성을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 몸을 입고 고난도 받으실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인간이 느끼는 감정도 다 이해하시고 체휼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인간으로서 참된 인간, 몸과 영혼을 갖춘 분이 되셨습니다. 남자의 도움이 없이도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길러질 때 마리아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태교를 잘못하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나쁜 말을 하면 태교가 좋지 않다고 해서 아이가 나중에 나쁜 말을 똑같이 따라한다고 막 그렇게 믿는 속설인지 근거가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그 태아 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아 속으로 들어갈 텐데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4절인데요. 아마도 PPT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24절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한 그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분을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아기로 출생하셨는데 죄악에 오염이 되지 않고 죄가를 그대로 물려받지 않았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 귀신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5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PPT에 있습니다. 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 성경의 증언을 따라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이라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육신으로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유욕과 정욕과 또 죄과의 오염으로부터 온전하게 지키셨어요. 성령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무죄하게 출산하셨습니다.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죠.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구원사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21쪽 2번입니다. 21쪽 2번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7장에 지금 26절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참되신 대제사장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27절, 28절은 참되지 못한, 부족한 죄인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에 쓰고 있는데, 자, 아론의 계열의 혈통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서 그들이 자신을 위한 속죄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드려요. 그렇게 해야만 그들의 죄가 씻음이 되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니까 그보다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 참되신 대제사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 옆에 있는 저 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조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잉태의 교리, 출생의 교리가 왜 중요합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고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실 부재하고 흠없는 의인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아기, 그 태아에 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신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분을 구속하실 메시아로 그분의 사역을 돕는데 그분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쉽지 않죠?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출산되었다는 이 진리가요,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단순히 선언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것이 아닌데 과연 우리가 그 진리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진리가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믿어지시면 믿어지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기도하시면서 오늘 결론까지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른바 이성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논리가 발전한 시대,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는 것은 비합리, 초현실 이런 것들은 전혀 받아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그대로 믿고 거기에 내용이 있다고 믿고 의도가 있다고 믿고 살아있다라고 고백을 하며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고백하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동정녀 잉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도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사실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 물어본다고 하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 남자도 없이 사람이 되었대,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사람 되었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근거를 대. 그러면 다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게 맞아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이걸 순환 논증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말입니다.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전도하러 가면 왜 같은 말 또 해요? 듣기 싫다니까. 이거 그만하시라고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배운 이 교리들이 결코 헛되고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미 그것은 오래된 책, 먼지가 쌓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신화와 설화와 허황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는 조작되었다고까지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했을 때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투하셔야 할 것입니다. 싸우셔야 할 것이고 결국은 힘에 지쳐 쓰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지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간증거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만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이 교회가 함께 가르쳐야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래도 이해할 만한 답변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가 계속 교회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삶으로 살아낼 일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게 옳다, 너가 틀렸다 정죄하고 그러면 어쩌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2000년 동안 받아온 이 진리를 꼭 소유하셔야 합니다.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한 이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그 복음을 제시할 때에는 우리는 권위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맡겨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보지 않다 하더라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영혼들을 준비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돌아올 자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그것을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 잉태케 하시되 성령의 사역으로 무죄케 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어린 양으로 준비시키신 그 하나님을, 그 교리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